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합니다. 교회 성장의 원리.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의 말씀처럼 성령의 위로로 진행되는 교회가 성장하게 된다는 사실, 성령의 위로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하면서 교회의 성장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초대교회는 그야말로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오늘 본문에 그 수가 더 많아졌더라. 초대교회는 성령의 위로가 있는 교회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령의 위로가 있는 교회란 어떤 교회인가? 좀 클릭을 해주세요. 위로라는 단어 헬라어가 파라클레세이라는 단어인데 도움, 초청, 권고, 격려, 용기를 주다, 위로하다 이런 넓은 의미를 지닌 단어가 파라클레세이라는 단어입니다. 초대교회는 그야말로 급성장하는 성장 중에 그 원리 하나가 뭐냐? 바로 성령의 위로가 진행되었다. 여러분, 이 포인트를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잘 살펴봐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과 도우심 가운데 우리가 몸된 교회를 세워왔던지를 한번 꼼꼼히 점검을 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과 도움이 없이 교회는 성장할 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 성장의 원리의 그 포인트가 뭐냐? 성령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없이는 교회가 결코 성장할 수 없다. 성령께서는 교회 성장과 부흥의 원동력이 되는데 실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 가운데 교회는 하루에 3,000명이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초대교회 역사에 나타났습니다. 성령을 떠난 교회 성장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 당시는 막 성전 건축비로 그냥 광야에서 그냥 다락방이 좀 밖에서 야외에서 예배를. 오늘날 성도들 중에는 성령에 대한 오해와 편견과 혼선에 빠져있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야 이 시간 성령에 대한 성경상의 가장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다소 심심한 분도 계시고 새롭다 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말씀은 대책임질하는 것이니까 또 새로운 뭔가를 깨닫는 시간들이 기회가 주어지기를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면서 요즘에 전국 날씨가 40도를 오르내리라 하는데 이 시간만큼이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러분이 집중해야만이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은 새롭게 여러분들에게 와 닿을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뭐든지 기초는 매우 중요합니다. 집을 짓는데도 학문을 하는데도 운동을 하는데도 기초가 중요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기초가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성령에 대해서 알아야 할 기초적 지식이 뭘까? 한 3가지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의 성장 원리로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우리 장로 교인들 중에 이 확신이 어중중한 분들이 참 많은데 장로교 자체가 좀 그래요. 당신 성령 받았습니까?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이런 물으면은 받았다는 것도 아니고 못 받았다는 것도 아니고 우물우물하는 것과 같다.
실컷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해놓고 뭘 믿고 아멘하고 할렐루야 했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바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초상집에 가서 까보니까 막 오른바닥에서 새도 울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럼 누가 죽을지요 하더랍니다. 실컷 울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했는데 이게 긴가민가 하는 거가 조금 비슷하다. 어느 근사님이 부흥회 때 구원의 도래를 배우고 들으면서 목이 쉬도록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근사님에게 구원받았습니까 했더니 제가 너무 부족했어요. 열심히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더라고요. 뭐 밤새도록 울고 누가 죽었습니까? 똑같은 맥락이. 예, 믿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저는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이렇게 얘기가 정답인데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세대문답자의 수준. 예수가 나의 구주는 믿어집니까? 반드시 이 대목은 넘어가야 됩니다. 예,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되어야만이 학습이고 세례가 통과되지. 어떤 사람은 내가 오래전에 예수가 나의 구주를 믿어집니까? 목사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하면 되는데 목사님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뭘 알아? 구원이 노력해서 되는 것이냐? 창조가 544장에 보면은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믿으면 하겠네. 믿어야 돼. 목이 쉬도록 울어도 못하고 힘써도 못하고 참아도 못하고 믿으면 하겠다. 나를 구원하실 예수밖에 믿을 것이 없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해서 내가 너희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으니, 좀 역설적으로 이야기해요. 바꾸 말합니다. 신령한 것에 대해서 내가 알기를 원한다. 여기 신령한 것은 바로 성령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영적인 부분. 하나님 우리가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신령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기초적인 것까지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알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까요? 이 장로교에서는 그런 질문을 잘 안 합니다. 구원받았는 교회라고. 아마도 구원받았는가 모르겠다. 그러면 막 끄집고 갑니다. 우리는 이 구원론에 대해서 조금 좀 등한시할 경우가 많아요. 이런 부분들이 확실해야만이 여러분 우리의 이 신앙생활에 내리막이 없습니다. 제자리 그림이 없다. 올라갈 수 있다. 언제는 받은 것 같고 언제는 못 받은 것 같으냐고 하면은 기분 좋을 때는 받은 것 같기도 하고 기분이 좀 안 좋을 때는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령을 받았다고 무조건 기쁘고 즐겁게만 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제 나중에 성령의 열매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성령은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감정의 영입니다.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인데 이 예레미야가 성령이 임할 때 그 민족과 국가의 죄와 멸망을 보면서 눈물로 근심의 세월을 보냈다는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성령께서는 성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였거나 무엇을 기도할지 모르고 있을 때 우리를 도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강구하는 영이 바로 성령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 교단에서는 방언을 못하면 성령 받지 못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교단이 있어요. 이는 성경적으로 너무나도 잘못된 것입니다.
방언이 은사 중에 하나인 것은 중요한 은사이기는 하지만 방언을 하지 못하면 성령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비성서적인 것이 성령에 없는다. 고린도전서 12장 29절 30절입니다.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방언을 하는 것도 성령의 은사지만 병 고치는 것도 성령의 은사요, 믿음도 성령의 은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니까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도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할 때 예수가 나의 구주를 믿어지는 분들은 다 이미 성령을 어떻게 했다고? 받은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은 거라고 하는 것이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정답입니다. 오늘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예수가 나의 구주로 믿어지는 자들은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분이에요. 이 성령 세례는 딱 1회입니다. 내년에도 받고 10년 뒤에 받고 하는 게 아니고, 성령 한번 성령 세례를 받은 분들은 이 평생 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성령으로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분명히 고린도서 13장 3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다만 아무리 교회에 열심을 낸다 해도 교인에 불과할 뿐 그리스도인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클릭을 한번 해볼까요?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과 교인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이 임한 자, 교인은 성령을 받은 자일 수도 있고 받지 못했지만 교회 다니는 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거듭난 자요, 교인은 아직 거듭나지 못한 자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는데, 여기서 거듭난 자는 성령이 임한 자, 이런 뜻입니다. 성령이 임한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그 기도는 우리가 예수를 모를 때는, 예수가 나의 구주를 믿어지지 않을 때는 내가 죄인이고 종인데, 내가 멸망자인데, 예수가 나의 구주로 믿어지는 순간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그 기도는 의인의 기도가 됩니다. 의인의 강군의 역사는 그게 뭐냐면 예수 피로 내가 의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와 더불어 우리는 권세자가 된다는 그런 내용.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증거는 예수를 구주로 믿고 시인하는 것인데, 그러나 성령 세례 외에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이 말은 성령 세례의 성령이 다르고 성령 충만의 세례가 성령이 다르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결과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사이에는 다소 차이점이 있다. 우리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면은 성령을 받지 못한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기까지는 과정과 시간이 필요한데, 이것이 획일적이지는 않습니다. 다 달라요. 사람에 따라서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았지만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얼마 안 돼서 바로 성령 충만을 받기도 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오랜 세월 후에, 한참 지난 후에 성령 충만을 받기도 합니다. 성령 세례만 받고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는 자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역사가 어떻게 다를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한번 오늘 그의 말씀에 한번 비춰보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매우 설명하기가 조금 난해하고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데는 어느덧 한계가 있음을 인정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성령 세례는 내적인 역사, 성령 충만은 외적인 은사, 외적 역사, 내적, 외적으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으로 이렇게 구분해도 조금 여러분들이 또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합시다. 로마서 14장 17절에 세상은 너희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기에 요한복음 14장 17절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 속에 거하신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속에 거한다, 계신다.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 성령께서 사시고 같이 산다, 우리 동거한다는 겁니다.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을 가리켜서 성령 세례라 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가리켜서 외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모든 이런 역사가 성령 충만으로, 여러분 잔이 넘치면은 얼른 넘치잖아요. 성령 충만이란 내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겉으로 나타나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고 영향을 끼치는 것을 의미한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면서 성령 세례를 받은 자가 영적으로 더욱더 발전하여 성숙되어가는 모습.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고 난 후에 많이 생활에 이 사람의 얼굴 모양까지 다 달라집니다. 이 성령 충만, 내적 충만에서 겉으로 이제 막 발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수를 자랑하게 됩니다. 예수 이름을 높이게 됩니다. 자꾸 예수 이름을 부릅니다. 이 성령 충만이 오면은 자제할 수 없어요. 그러면은 성령 세례 받은 자의 영적 상태가 어떠냐? 특성을 한번 살펴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입니다만 16절 한 절 앞에부터 보면요,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그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설명했습니다. 다른 보혜사를 주시라고 합니다. 여기 보혜사는 헬라로 바클레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옆에라는 뜻을 가진 파라, 부르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 카레오, 이것이 합성하여 곁에서 부르다, 파라클레오스, 보혜사, 성령. 그러니까 위로자다, 돕는 자, 돌보는 자, 격려하는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러니까 성부, 성자, 다음에 성령이 바로 보혜사 성령입니다. 이 보혜사 성령이 교회에 임함으로 교회가 그 성령의 위로를 통하여 교회가 점점 믿는 자의 수를 더해간다 하는 것이 오늘 본 말씀의 요지가 됩니다. 성령 세례 받은 자의 영적 상태의 특성 첫 번째는요, 진리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합니다. 여러분 자꾸 생각나게 하는 것도 진리의 영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청산해야 될 부분들 내가 모르고 있는데 기도하면은 자꾸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이게 진리의 영의 사역의 한 모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 우리가 믿음은 하나님과 단 1대1의 관계인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렇게 임할 때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 강건적으로도 여러분이 자고 있는 꿈을 통해서라든지 또 하나님 설교를 통해 말씀을 통해서라든지 또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 가사에 너무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영이 바로 보혜사 성령의 사역. 오늘 여러분 설교에서 그렇구나 깨달아집니까? 이게 뭐냐? 진리의 영, 성령의 영의 역사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늘 깨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열어놔야 돼요. 어떤 그 성화에 보면은 예수님이 나오는 성화 나오는데 예수님 문 앞에 섰는데 그 문은 문 앞에서는 문고리가 없어요. 잡아 당기는 게 안에서 열어주면 들어가요. 우리 예수님은 또 우리 성령님은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문 부수고 막 들어오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문을 열어줘야 들어갑니다. 그 성령께서 내 속에 함께 나와 함께 할 뿐만 아니라 내 속에 거하신다고 하는 확신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분명히 안고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아멘. 요셉이 훌륭한 총리 대신이 되어 자기 가족과 애국 백성을 7년 대흉년으로부터 구원한 것은 그의 학력 실력 아닙니다. 성령의 가르침과 깨닫게 하시는 지혜로움으로 그가 그 일들을 이루냅니다. 항상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아무에게나 그냥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요셉은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소망, 그 비전을 붙들고 살아갔던 자가 누구냐? 바로 요셉입니다. 우리는 성령받아 확 뒤집어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무던하게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 이게 부자율이 없어요. 우리가 마음속에 우리 속에 이 말씀이 이렇게 말씀이 차져 있고 성령 받으면은 이게 안 식어요. 그런데 말씀이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하나님이 확 받으면요 확 올랐다가 그냥 확 꺼질 수가 있어. 성령 세례 받은 자의 영적 상태 특성 두 번째는 뭐냐? 우리를 책망하기도 하고 깨닫게 하시고. 요한복음 16장 8절에 예수께서 신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께서는 말씀과 양심을 통해서 책망합니다. 클릭을 합시다. 책망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엘레케인이라는 단어. 드러내다, 깨닫게 하다, 확신시킨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 시간에 성령의 조명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게 뭐가 뭔지 모르는데 여러분 우리가 불을 확 밝히면은 그 안에 뭐가 있는지 확 보이잖아요. 그 성령의 조명이라는 것은 그런 사역도 한다는 거. 그래서 내가 잘못했구나. 이거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시정의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잖아. 그리하여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않은 것이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주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주께서 하늘나라로 돌아가심으로 얻어지는 의를 말하는 것이고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세상의 임금이 받았으니 어떠한 심판인가를 알 것이다. 성령께서는 죄를 책망하여 죄를 깨닫고 후회하고 자복하게 하시는데 여러분 이 성령의 사역에 우리가 승복할 수 있습니다. 옳습니다. 아멘. 동의합니다. 여러분 아멘의 뜻은 뭡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그게 동의합니다. 이게 아멘이에요.
진리의 영이 오면요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다. 하나님 말씀 임할 때 옳습니다. 아멘입니다. 내가 아멘입니다 고백하는 그 순간 성령의 우리가 교제가 있는 겁니다. 성령의 책망하신 깨닫가심이 없이는 죄를 지었어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가른 유다가 나중에는 회개합니다만 끝까지 거기에 진전이 없었습니다. 특성 세 번째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여러분들 사실 9가지 열매를 그냥 이 시간에 줄줄 그냥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제가 포인트만 조금 찍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중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제가 먼저 서두에 여러분들 말씀을 먼저 결론을 드립니다. 이 성령 9가지 열매는요 성령 충만이 아니고 성령 세례 개념입니다. 성령 세례 받은 자가 이 9가지 열매를 다 가질 수도 있고 못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 세례 받은 자로서 성령 충만은 막 듣지는 어쨌든 성령 세례 우리가 예수가 나의 구주를 믿어지는 그런 위치에서 우리가 오늘 이 성령 9가지 열매를 제가 하나하나 덜 먹일 때 아 이게 내 속에 있구나, 이게 출장 같구나 여러분 확인해야 됩니다. 첫째는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희락인데 이 희락이라는 것은 기쁨을 말합니다. 제가 첫 딸을 낳았는데 주희로죠. 주인 주자 기쁘리자 주님 안에서 기뻐한 주님이 기쁘시게 한다. 둘째 머슴을 하는데 주영으로 영화를 주님 영화로 이렇게 제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교회가 기쁨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돼요. 교회가 성장하려면은 교회 오면은 기쁨이 넘쳐요. 희락.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하냐? 먼저 내가 예배 시간에 올라오면 기쁜가 안 기쁜가? 아이고 이거 막 집사한테 안 갈 수도 없고 해서 올라오니까 오늘 토요일날 바쁘고 힘들지만 내일 주일이다 그러면 주일이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는 시간이 다가온다 설레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희락. 주님만 덜미기도 교회 예충교회만 덜미기도 우리가 마음에 기쁨이 오는 그런 교회는 부흥을 안 될 수가 없어요. 아무도 이 부흥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셋째는 화평입니다. 화평은 샬롬인데 이 샬롬은 기독교에서만 쓰는 단어입니다. 어떤 종교에서나 철학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단어가 샬롬입니다. 샬롬은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평, 사람과 사이의 화평.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막혀 있습니까? 둘째에서 열려 있습니까? 확인해야 되고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막혀 있으면 먼저 가세요. 내가 집사님 때문에 사실 내가 좀 많이 괴롭는데 어쨌든 우리 한번 잘해봅시다. 사람과의 관계를 풀어야 됩니다. 교회가 성장하려고 하면요 하나님과 사람들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 사람과 나 사이 막힘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이런 건 여러분들 소홀하게 생각하면 이 왼수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이런 거 여러분들 등한시 생각 큰 낭비를 다. 네 번째는 오래 참음입니다. 이 오래 참음의 열매는 여러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막 일사천리 모든 것이 만사형통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겠어요? 안 믿지만 예수 믿는데 배가 더 안 풀려 하는 일이 더 잘하는데 그때 필요한 열매가 뭐냐? 오래 참음의 열매입니다. 아멘입니까?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다섯 번째가 자비입니다. 자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자비라는 것을 제가 설명할 때 잘 자신들을 한번 비춰봐야 됩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게 자비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자비를 많이 앞섭니다. 여러분들, 내가 아닌 다른 형제가 참 처량하고 안 돼 보이고 참 힘들어 보이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런 성령의 열매 가운데 이 자비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가 뭐냐면은 양선입니다. 선한 일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악한 일을 향하여 가는 것이 아니고 선을 향해 바라는 것. 매사를 좋은 뜻으로 보고 긍정 마인드가 되는 것이 양선입니다. 여러분들 양선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냐? 긍정 마인드. 항상 선하게 생각. 일곱 번째가 뭐냐? 충성입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오늘 이 시간의 충성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을 저는 충성으로. 충자는 여러분 가운데 중자 밑에 마음 심자를 해놓은 게 충이에요. 한자가 의미하는 것은 중심 잡는 거예요. 중심 잡는 거. 남성교에서 여전도에서 청장정도에서 우리가 다 중심을 잡아야 돼요. 뭐 김지사 편에 소리도 안 되고 박지사 편에 소리도 안 되고 주님 편에 딱 서요. 누가 봐도 아, 저 사람은 정말 저 사람은 믿음 편에 서가 있다. 이게 충성입니다. 조금 더 이야기를 확대해 볼까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장군이 장수가 저쪽 적지에 가서 잡혔어요. 네가 나를 섬기기만 하면 네 목숨을 살려주겠노라. 배설도 주겠다. 충성자는 거기 성공합니까? 타협합니까? 갱성하면 직이 있어. 그게 뭡니까? 충이에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에서 충성은 바로 그런 겁니다. 여덟 번째가 뭐냐? 온유입니다. 온유라는 것은 뭐냐면 부드러움이다. 부드러운 남자, 부드러운 여자. 다른 아무 생각이 뭐 내가 믿음 편에서 좀 부드러운 사람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들이 같이 가다 구구들랑 좀 반성하소. 부드러운 사람. 박장로님, 부드러운 사람. 아멘. 아멘이죠. 누가 봐도 참 부드러운 사람이다.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거친 자가 온유의 열매를 맺으면요, 마음이 부드럽고 온화해집니다. 신기하다.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내 마누라가, 내 신랑이 좀 떳떳하거나 이 온유를 놓고 기도하소. 하나님, 온유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아홉 번째가 뭐냐? 절제입니다. 참 절제가 마지막에 있는 것도 참 정말 기가 찹니다. 절제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조정하고 통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금 성숙한 것이죠. 얼마나 영적인 사람인가를 가늠해 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얼마만큼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절제력이 없는 삶은 성령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배 시간에 지금 졸린다 아닙니까? 졸리죠. 요거를
누굴가에 졸릴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자기가 조절할 수 있는 건 좀 부담이 됩니다만 이 절제라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도로를 질주하는 그 자동차가 왜 과속하고 확 달릴 수 있는지 알아요? 뭐 믿고 달립니까? 브레이크 믿고 달려요. 그렇잖아요. 신나게 달려가도 브레이크 팍 잡고 팍 서는 게 뭐. 신앙에도 이런 브레이크가 이런 절제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돼요. 아멘. 제가 오늘 성령 세례 받은, 다시 말해서 성령 세례를 받은 자의 그 특징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나열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 성령 9가지 열매가 다른 차원에서 얼마나 생각할 수 있는가. 오늘 제가 일목요연하게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포인트를 던져줬습니다. 말씀을 다 증거했습니다. 성령의 위로가 있는 교회는 이와 같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교회였더라. 우리의 중교회가 성령의 위로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성장의 원리가 뭐냐? 성령의 위로함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나와 동거하신다. 내 속에 거하신다고 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여러분 마지막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강조하느냐? 성령은 죄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진리의 영입니다.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으로부터 내가 진리에서 조금 벗어나 있다면은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잡아야 됩니다. 우리의 중교회가 마음을 다잡아야 되고 오늘 남성교회 예선도 우리 기관들이 마음을 다잡아야 됩니다. 내가 과연 성령 세례와 동시에 성령 충만한 자인가? 그러면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지만 아직 성령이 미흡하다, 충만하지 못한다. 기도해야 돼. 하나님,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세례는 단 이례적이다. 평생에 한 번 받는 거예요. 성령 한번 들어오시면 평생 갑니다. 충만이라는 것은 충만이 빠졌다가 올라왔다 된다 이 말입니다. 이 기복이 심한 이 기복도 여러분 제가 이 목회하면서 보니까 이 성격하고 많이 대조가 돼요. 성격이 좀 무던한 분들은 막 그냥 이게 막 그렇고 성격 따라 가는 것 같아요. 우리의 성격까지도 조절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불가능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만큼은 안 될 것이다. 착각. 우리의 중교회가 신기일전하여 이제 성장을 이제 더해가야 됩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전도하는 배가 운동, 완수일도 점점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믿음 형제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바로 서가 있느냐, 그 다음에 이 중교회를 생각하면 이게 순서일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가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이 시간이 기대되고 이 시간에 만나는 그 형제들이 보고 싶고 틀림없이 부흥이 됩니다. 나만 그 사람 보기 싫어서 일이 되면은 그때 원수마귀가 그때 딱 원수마귀가 그냥 치니까 우리 마음을 갈라놓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소유한 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그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중교회가 이제 다시 신기일전해서 초대교회처럼 성령의 위로로 믿는 자의 수를 더해가는 그야말로 이 21세기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역의 의미를, 그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종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